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 믿음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장 전체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성경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 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까지 8명이죠.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까지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두 부모가 있고 모세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와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유월절 사건, 또 홍해 사건, 여리고성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라합도 여호수아서에 속한 인물이죠.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들려주다가 자, 32절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니, 책을 쓰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독촉하는 사람도 없고요. 마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설교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설교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설교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설교를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뿐 아니라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좀 피곤했던지 아니면 몸이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2절에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4명의 인물들을 보시면 순서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기드온과 바락이 아니라 원래 바락과 기드온 해야지 올바른 순서입니다. 삼손과 입다가 아니라 입다와 삼손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2명의 인물은 다윗과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과 다윗,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뒤죽박죽이죠. 아마도 이 밤 늦게까지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육체적인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급하게 설교문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그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설교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저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성경의 저자로 쓰임 받은 사람도 저하고 똑같은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도 때로는 피곤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등장인물의 순서도 헷갈렸습니다.
히브리서의 최고봉이며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믿음장으로 알려진 이 11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장은요, 최고의 컨디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피곤하고 가장 지쳤을 때 쓴 글이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이 더해졌을 때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최고의 설교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상의 컨디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결과물이 99점이라면 여러분의 최악의 컨디션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질 때 그것은 100점이 아니라 200, 300, 1000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되는 지점이며 영적인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한없는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누굴까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4명의 인물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요, 사울 왕이었는데요. 사무엘은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것을 담대하게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자,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요,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이미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봉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34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자,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 3장 23절부터 보시면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분명히 3사람을 던졌다고요. 자,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요, 4사람이 그 불 가운데로 막 걸어다니고 있고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불물끝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꾼 사람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믿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로 다시 받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사브락,
과부와 수넴 여인, 이 두 여인은 죽은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이제 35절 상반부까지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호받고 구원받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호받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호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나라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약속도 받게 하셨습니다. 위험한 일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접속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 히브리서 11장의 그 구조를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하는 이 접속 문구를 사이에 두고 이 문구 앞에 있는 사람들과 이 문구 뒤에 있는 사람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35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아마도 신구약 그 중간 시대에 활약했던 제사장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을 좀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고문을 받다가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거절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6절부터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믿음 지키다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가랴 제사장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야 뭐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지키다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기 집을 빼앗기고 집이 없어서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두 가지 그룹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호받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결국 순교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이토록 다르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둘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은 그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 맞지만 사자에게 뜯어먹혀서 죽은 이그나티우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는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기쁘게 참고 견딜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또 직계 제자였던 폴리캅은 화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자, 불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믿음의 사람 맞지만 불에 타 순교한 폴리캅도 여전히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도끼에 찍혀서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칼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몽둥이에 온몸을 맞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도 모두 믿음의 영웅들 맞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순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보이지만 그들은 모두 믿음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승리라고 하는 결과가 있고 여기에는 순교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승리와 순교입니다. 다를까요? 얼마나 다를까요?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순교는 실패 아닙니다. 순교자는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으로 승리자도 순교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만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을 행하며 사는 것은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박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은 순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승리자이며 순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그 양화진 길에는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하는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 들고 건너왔던 그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 중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 숨을 거두었던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500개가 넘는 비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와 같이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비석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매우 생소한 이름이 적혀있는 비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디 홀트라고 하는 이름이 적힌 비석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955년 1월 30일부터 1955년 7월 22일. 홀트 선교사님의 큰딸 주디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6개월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또 어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962년 2월 9일부터 1962년 2월 9일.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품으로 간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묘비가 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카톨릭을 제외하고 개신교 묘비만 500개인 것입니다.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저도 꼭 한번 들려서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들이 잠시 쉬고 있는 그곳을 말이죠. 오늘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음장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사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그 구속의 역사, 구약의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역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이나 또 신약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다릅니다. 누구의 감동이 더 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중에 선구자라는 가곡 기억하십니까?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일제시대에 대한독립이라는 이 소망을 갖고 그날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 독립이 이루어진 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선구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감동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를 꿈꾸는 자들의 감동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누리는 자들의 감동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리는 자들의 감동이 더 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감동이 더 커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생명 걸고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500명이 넘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죠.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죽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승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감동을 오늘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의 사람된 감동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된 감동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의 순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거룩한 주의 백성, 순교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승리자이며 동시에 믿음의 순교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또 주 안에서 우리는 순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존재가 되었던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도우시며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순교적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